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제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했더니 유대인들이 당장에 고투를 잡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종되었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종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행실을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참 사람에게 아픔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죠? 우리가 참 아이고 저 인간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못한 것 때문에 그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틀리니까 말입니다. 믿음이 안 가는 것이고 신뢰가 안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보는 또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까? 실족할 수 있음을 늘 항상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틀리면요, 연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표리가 부동하다,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 영역에서도 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혹은 교계 지도자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도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살려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 앞에 있어서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행일치의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봤어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많은 것이 되십니까?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본문해 보십시다. 4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저도 열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반격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말은 우리는 잘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욕입니다. 왜 욕이 되냐면요, 지금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딱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민 정책은 아주 독특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 아수라는 나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얼마당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민족이 섞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야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거거든요. 구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쪽 사람이 일부는 저쪽으로 가고, 그죠? 저쪽 사람이 일부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히 문화가 섞이고, 그죠? 그 다음에 풍습이 섞이고, 그 다음에 종교가 섞이고, 나중에는
혈통이 섞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나라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나중에 주전 586년에 똑같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삽으로 마치 떠가지고 말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겼다가 다시 70년 후에 다시 삽으로 떠가지고 유대 나라로 옮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하고 섞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이민 갔다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돈독히 지키고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잡놈이라고 말입니다. 섞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뭐다 지금 그런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하기 어렵지만 저희 잡놈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너는 우리하고 인종이 다르다, 혈통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어진 욕이 뭐냐면 한번 들읍시다.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희 니하고 말이 안 맞으면 끝까지 가면 열받쳐가지고 미쳤다 이랬지 않습니까? 저희 쉽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합니까?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남이 내게 욕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욕을 먹어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욕을 그대로 먹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리어 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잡놈이다, 뭐 개뭐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떤 명수도 하지 않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잘 지내는 것이 온전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만다 공경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내가 관계 속에서 뭐 때문에 욕을 먹었겠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선자들이 종종 그랬습니다. 사실 같은 공동체에서 안 좋은 말 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다 아는데 안면이 받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심령을 부시하시니까 내가 그 말을 하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자들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서 주께서 나를 꼬드깁니다. 야야 예레미야야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다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좀 네가 좀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들이 살지 않겠다. 그죠? 자꾸 예레미야를 꼬드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선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만하이다 종이라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죠?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큰 소리로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말했냐면 바벨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자꾸 유대 사람들을 보고 너가 바벨론에 망할 기다. 너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할 기다. 망한다. 바벨론이 반드시 치워온다. 침략한다. 여러분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죠? 자꾸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자꾸 되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다가 나를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일 멸망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드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요 사람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설득되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서 쓴 소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으면 하고 덩걸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해주고 파스 받아주는 그런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 아픈 곳을 자꾸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뭡니까? 자꾸 비방하고 욕하고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우리 같으면 무시당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욕먹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로받고 말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훼손죄나 모독죄는 우리가 얼마든지 고소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54절 한번 보십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만다 계신다. 내가 내 이름 조금 위하려고 내 명예 조금 위하려고 내가 그게 힘쓰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남들이 나를 해롭게 해도 위해를 가해도 그죠? 꼭 그대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말로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다 아뢰어서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혹 오해를 당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나를 비방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욕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비방하고 비난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에게 직접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실 몰려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피해를 비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가보십시오. 집사님들 권사님을 모여가지고 전부 교회 욕 다 합니다. 그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다 듣고 있습니다.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지. 우리가 가능하면 성도들도 내 마음에 안 차도요. 한번 합시다. 저들은 공사 중 하나님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과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산다고 해서 비방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욕하는 것이 되십니까? 몸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끼리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원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없다. 명성교회가 없다. 자기들은 다 행복해요. 자기들은 자기 목소리 다 좋아해요. 그죠? 괜히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사회다가 언론에 찔러가지고 교회를 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보고요. 너무 그게 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다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합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에 피해를 주는 말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성도가 부족하면요.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하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진짜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1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한 말씀입니다. 저희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마음인요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참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요 내 말을 지키면 굳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날 지키는 게 아니고 굳게 지키면 단단히 붙잡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느니라. 이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믿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전에 우리 인생인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바닥바닥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는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튼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됩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일에는 반응을 못해요. 육적인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전혀 영적인 일에는 반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자, 경건하자, 거룩하자, 정직하자, 진실하게 살자.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언제 살아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고난이 있고 이때라. 한번 들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지르고 아프고 그 다음에 달게 받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귀찮아요. 졸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따분해요. 그죠? 고리타분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영혼이 확 살아나느냐? 한번 주의 말씀을 지키면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들시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르게 있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마지 않기 때문에요. 행정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애를 쓰고 몸을 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확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말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본능을 쳐서 부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우리의 영혼이 이게 살리라 이 말은요 짜오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확 살아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확 살아난다. 우리의 심령이 확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괜히 마음에 찔리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2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들인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혼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귀신 들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먼산 보듯이 그렇게 귀신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 쳐다보고 저 먼산 쳐다보면서 귀신 들릴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5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맨전에 내놓고 네가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알더라. 왜?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찔리니까 대놓고 이제는 맨전에 예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꼭 그와 같이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안 죽는다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네가 귀신 들렸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어쩔래? 그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싸움의 시간에 한마디라도 복음을 더 전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가르치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50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요. 지난주 월요일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이 제목으로 사실 설교하려고 했는데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가 한 부분.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욕을 먹어도요. 그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내 영광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높이 들이 올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라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의논하실 때 우리 예수님 그때도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심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심을 인정하시고 그의 이름과 명예를 존귀케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여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존귀의 영광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가 알아서 다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네가 내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죠?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마.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게 높아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딱 봐주시는 게 더 높아지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알량한 명예 하나 얻기 위해서 그죠? 높은 지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얼마나 몸을 치고 애썼습니까? 그래 봐야 높이 됩니까? 그래 봐야 권위가 생깁니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하면 자기 영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기만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좀 높여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개를 좀 들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활짝 피어나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말을 지키며 단순히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좀 먹더라도 그죠? 내가 그 말씀을 묵게 지키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즐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에 살다가 이 땅을 살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했다? 기뻐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평가하냐면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예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말이 되냐? 그때 예수가 안 계셨는데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말했습니다.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성도면요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예수님만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을 갖다가 유기성 목사님은 두 마디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누구로 살고요? 예수로 살고. 이 신앙이 진짜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딛고 내가 부자 되고 싶고 예수를 짓밟고 내가 내 명예를 얻고 싶고 그죠? 예수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고 예수 때문에 더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한 번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온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늘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감동을 먹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언급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면요, 네가 나이 50도 됐는데 그죠?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얼마든지 오랜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22장 사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2장 사건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뭐로 바치라? 번제로 내게 드리라. 이 번제가 뭐냐면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사람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 사람의 몸을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총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아니다. 내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아마 시험으로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죠? 이제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죠? 사람이요 작심삼일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길을 강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맞나? 하나님이 과연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죠? 얼마든지 깊이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비자리하고 3일 다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굴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여러분, 아들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 간이 덜 큰일났을 것입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 마라. 하나님이 재물을 마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네가 재물이다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그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살, 19살 됐을 아들인데 그죠?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순종해서 스스로 제물된 것 같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탁 내려치는 순간 현대까지 순종해도 칼을 들지 않았다면요 그 불순종입니다. 맞습니까? 99% 순종해도 100% 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딱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평안한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집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러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쏙 빠져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세 번이나 거듭거듭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는요 제2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지금 목도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브라함,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의 모형입니다. 아들 죽여볼 뻔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주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이해할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날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아들 죽이고 그랬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잘 알까.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뭐라고 했습니까? 벗이라 말씀하시면서 보죠.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아니까 내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린 그 사랑을 진짜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벗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수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다 불러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이삭이 아닙니다. 씨 단수로 내려오다가 마침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족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순간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받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다가 주님을 언뜻 뵌 것입니다. 내가 보여줬다. 지금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좋아하고 지위를 더 좋아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그죠? 쾌락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식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즐기다가도요, 한 번씩 숙기가 나서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은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식으로 예수 믿어 보게 이렇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쫓고 또 기도하고 또 나와서 또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고.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뭐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죠? 어떤 번지나 지위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이라도 누가 더 즐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니라 자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실을 따라 그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절대로 예수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비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같은 교인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몸을 욕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러분 입 딱 닫고 그들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좀 더 만져주세요.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듣더라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어느 교회 문제가 있으면요 옮기지도 말고 그죠?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붙들고 살아내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셋가들로 낳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이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살아가요. 아브라함은 참 괴롭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 아들 내보내라고. 그 애미 내보내라고. 사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그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안에 사람의 말을 다 들으라. 내보내주라.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그도 큰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이 아브라함이 유감 없이 우리 같으면요 100번 죽어다 깨도 못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떡 한 자루 물 한 자루 딱 찻대기로 소나 양을 갖다가 줘도 시원찮을 건데 그죠? 딱 물 한 자루 떡 한 자루 딱 보내서 내가 말씀을 그대로 뭐 했습니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본성을 억누르고 내 본능을 억누르고 아버지라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자가 엘리 제사장의 감옥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제가 이게 한마디 말을 듣고 나면 내 입의 말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뭐하고요? 존중하고 내 입의 말을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무엇으로 알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아들이 좋은 거 많습니다. 그죠? 돈만 있으면 좋은 거 많습니다. 명예 있고 지위 있으면요 더 좋은 거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일장 충분히 나이 들고 나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 든 다음에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걸 취하려고 애를 썼던가? 여러분 진짜 나이가 들면 예수 아무 외에는 우리가 좋은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 기뻐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면서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